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심중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시편은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시편 9편과 시편은 한 편으로 되어 있고 제 9편의 서두에 있는 제목이 바로 이 두 편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일찍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감정과 운명을 이 시편에서처럼 분명히 기록한 시편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18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름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주의할 만한 두 개의 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성품과 행동, 그리고 그가 당할 형벌, 또 하나는 의인과 그의 하나님께 대한 신념입니다. 그러면 우선 시편 10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의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혼자만 남겨두고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건고하시며 사랑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혼자서만 외롭게 사는 양으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분명 영적인 생활에 게을르거나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아머리 되는 장벽 때문이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욥이 바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욥은 참 믿음이 좋았어요. 가정적으로도 가족사적으로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단의 장난으로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고 자기 자신은 온몸에 병이 들어 악창이 들어서 그 날카로운 깨진 기와장으로 긁어서 피가 나와야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통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왜 하소연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멀리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국에서 가장 예쁜 딸들을 다시 주고 재산도 몇 배가 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경우에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회복하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시고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어쨌든 의인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멀리 떠나 계시다고 생각되는 것이니까 악인이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은 아니죠.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들의 반응만큼은 전혀 다릅니다. 의인은 이런 때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하지만 악인은 도리어 이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행할 기회가 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더욱 강팍해지면서 양심이 화인맞아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은 자신이 눈으로 보는 것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구약시대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만약 민충만 목사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Yes sir, 예,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체험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자기의 생각을 만족히 여기고 스스로 말하기를 6절에서처럼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억만금을 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보십시오. 당장은 믿을지 모릅니다. 억만금 때문에.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이 말씀을 신학적 차원에서 우리가 조직신학적 차원에서 얘기를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전에 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면, 또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전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점점 교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은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갈 이 도덕적 책임이 이 세상은 없다라고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무지한 자를 죽이며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 10절에서는 가련한 자를 착취하고 넘어뜨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은 어떤 죄든지 마다하지 않고 쉽게 죄를 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도덕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혹 가끔은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쳐놓고 하나님이 잊으셨다라고 1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자비하심 잊으신 것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본문의 저자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특별한 것만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만 아니라면 바울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의 모든 악행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이 시편에는 또 한 가지 사상이 흐릅니다. 곧 하나님의 공의와 신앙입니다. 공의에 대한 신앙.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처음에는 불신앙적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1절에서 말하는 대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12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하여 악한 사람과는 아주 다른 태도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다운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향하여 갖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정다운 분이신가 믿는 사람의 태도 달려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게으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은 다 제거하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